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파라오를 우리말로 표현한 호칭이죠. 즉 애굽의 왕 바로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애굽의 파라오는 한 17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많은 왕들도 있었겠죠. 이 파라오는 고대 애굽 정치의 애굽의 그 정치 종교의 그 최고 통치자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정치적으로는 이 파라오가 두 땅의 주인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땅의 통치자로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를 파라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사원의 수장이다라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지요. 모든 이 파라오는 그 모든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로 지상의 신을 대신하는 존재다라고 지상에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신전들을 건설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이죠. 특히 파라오는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으로 태양신 라에게 뽑혔고 신과 같은 자격으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집트 지역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이며 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파라오입니다. 자, 이런 바로가 오늘 요셉에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신적 존재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신적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러한 존재이죠. 이것이 세상의 신이고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이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그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그러한 신적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신들, 우상들 앞에 요셉은 하나님만이 참된 이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참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을 정직하게 표현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바로에게는 수치스럽고 불편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굽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바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신적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 앞에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꿈을 주고 해석을 주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해요. 이 말은 바로 당신은 신적 존재가 아니요 절대적 권력자도 아닙니다라는 이 말이죠.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직선적으로 바로에게 선포하지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이다. 32절에도 비슷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요셉은 모든 생각과 표현, 꿈의 해석은 철저히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섭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당신은 인간에 불과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여기는 바로에게 당신의 실존은 인간에 불과하다. 나와 동일한 연약한
그러한 인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참신인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로를 향한 요셉의 이러한 단호한 선포는 정말로 용감한, 매우 담대한 표현이지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은 이제 아직도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 있는 존재지요. 여지까지 감옥에 갇혀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직까지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과 많은 대신들 앞에서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요셉은 애굽 왕의 권세와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강팍하게 복음을 대처하는 이들이 왜 없습니까? 그들에게 참 구세주가 누구인지, 네가 살 길이 누구인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뜨거움과 사랑과 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가요? 한두 번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고 때로는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하면 그나마 있던 용기 내어서 시작했던 전도가 중단되죠.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가 그 마음은 있지만 쉽게 도전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말과 조롱,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많은 환경과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뜻을 정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의 언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북스러워하는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와 왕자와 권세들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을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담대히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것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에게 바로는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그 모든 꿈을 고백합니다. 이때 요셉은 분명하게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해서 호감을 사고 아첨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의 꿈 해석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요셉의 말은 매우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언어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갑니다. 자신의 대화 상대가 누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그 꿈에 대한 소망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꿈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나일강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7마리의 흉악한 암소가 또 나와서 살찐 암소를 모두 다 삼켜버리죠. 반복해서 7개의 좋은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또한 삼켜버립니다. 이 꿈은 애굽 전역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그 예언자적인 해석을 선포하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7년의 기근에 대해 준비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의 날에는 이전의 모든 풍요로움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라고 설명합니다. 그 준비는, 그 말씀은, 그 메시지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미래를 열고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요셉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일들, 가족을 구원하실 일들, 애굽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준비하라라는 것이지요. 바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우리의 뜻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눈과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또한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미래에 인도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그는 바로 이와 같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터득하게 되고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비밀을 터득합니다. 그 역사는 그 14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위에 펼쳐지는 모든 삶이 바로 그 영향력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 어느 누가 그것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흉년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래를 깨달은 요셉은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36절에 37절의 말씀 속에서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준비하라 선포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진리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단순한 꿈의 해석자가 자와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그 진리 안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대처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단순히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미래의 사건들, 미래의 일들을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교훈하고 또한 적용해 가고 그리고 결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새로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이 진리가 나의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사건들을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며 대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그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바로에게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애굽을 다스릴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려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흉년을 거쳐 나갈 것입니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자를 선택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미래를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순간순간 그 앞에 붙들림 바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풍년의 기간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수량을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거둬들일 곡식은 각성에 저장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합니다. 흉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을 말합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진리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풍년의 세상인지 흉년의 세상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권면하며 담대히 결단하는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거대한 흉년의 공격이 올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깨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담대히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인들에게까지도 요셉이 바로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진리 앞에 장래의 일을 준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